여러분 베너 또는 쿼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럼 거기에 나오는 장면 중에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사자밥이 되고 또 검투사들에 의해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들이 꼭 나오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언젠가부터 그러한 원형 경기장의 사륙 순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 로마 정부에서 그것을 없애 버렸냐면 사자밥에 또 검투사들의 칼날에 죽어가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얼굴이 너무나 밝았고 심지어는 찬양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 구경을 하고 있던 로마 시민들 중에는 2세기쯤 되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들은 용감하게 카밍아웃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순교를 하면서도 저렇게 환한 모습으로 죽어가는데 자기는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오락처럼 구경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언젠가부터 관중석에서 그 순교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을 때는 평균 7, 8명이 동시에 뛰어드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황제가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똑같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스테판의 순교 장면이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스테반의 간증을 듣고서는 이를 갈고 돌을 던지면서 덤벼듭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55절 한 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액션을 취하십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테반이 돌을 맞고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상하노니 내가 비참해졌으며 놀라움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하나님이 딸이 상처를 당하니까 놀라움에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스테반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가만히 계신 분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일어서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스테판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도록 성령님이 이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처했을 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오늘 이 스테판은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지고 죽입니다. 근데 죽여가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제가 그 신문에서 어느 이슬람권에서 이게 바람을 피다가 잡힌 남녀가 돌 맞아 죽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땅을 이만큼 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이만한 돌입니다. 돌로 던질 때 그 죽음을 앞둔 남자의 그 얼굴이 막 공포에 찔려 있는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테판은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면서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니라 아주 평안함 가운데 마지막을 이렇게 자니라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스테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액션을 취하실 뿐만 아니라 무언가 힘을 넣어주시는 거죠. 이제 오늘 많이 나오겠지만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제 신학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서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침투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즐기고 존중하는 그러한 미묘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이 즐기시는 그 관계의 힘을 우리 인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그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스테판을 나몰라라 내려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그 순간에 부어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은 그 안에서 이걸 감당하면서 천사처럼 웃으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힘, 그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돌봄, 그분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울 때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사랑과 따스함과 위로를 넘어설 어려움은 없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했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스테판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감쌌듯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어떠한 어려움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는 왜 중요할까요?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입니다. 그래서 무신론하고 다르죠. 또한 기독교는 유일신론이기 때문에 또 다신론하고도 달라요. 근데 기독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또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신론을 주장하는 유대교나 그리고 이슬람교하고도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의 정체성은 바로 이 삼위일체론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 트리니티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도 없고 신약 성경에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나와 있고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좀 완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연히 전제하고 기록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은 경우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조금 다르거든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신명기 6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세 분이요? 한 분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그러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셋이 이게 하나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는데
또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구약에 있는 한 분 하나님, 신약에 나타난 세 분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이게 우리 과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님 속에서 연합해 있고 또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구분되는 셋이에요. 어렵죠? 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분은 아마 천재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헬라어지요.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를 신학자들이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상호 내주와 상호 침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호 내주한다는 말은 연합한다는 말이고 상호 침투라는 말은 혼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묘합니다. 그렇죠? 상호 내주하지만 침투하기 때문에 혼합되진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가 서로 안에 침투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죠. 성부가 성자 안에, 그다음에 성부가 성자 안에, 성령이 성부와 성자 안에,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막 이렇게 내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내주하고 완전하게 침투하고 있다. 이거를 삼위일체론적 페리코레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긴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호 안에 있는 거죠.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지만 혼합되지 않는 거. 어찌 보면 상당히 말장난인 것 같은데 그러나 삼위일체만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렴풋이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최근에 어떤 책을 제가 봤는데 음악에 있는 화음을 끌어들이면 이걸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의 화음. 예를 들어서 도를 치면 정확하게 도음이 들리죠. 그런데 도와 미와 소를 한꺼번에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 미, 소를 한꺼번에 칩니다. 그러면은 혼합돼 가지고 파로 들리지 않죠. 네, 그렇죠. 파로 들린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네? 이 세 음은 화음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연합되지만 혼합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음을 이루는 각 음들은 상호 베타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융합적으로 혼합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화음으로 만들어진 이런 현상이 우리 청각을 통해서 맞아요. 이 페리코레시스를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인간에게는 이런 신적 페리코레시스,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페리코레시스죠. 여러분, 페리코레시스 아주 어려운 용어인데요.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한다 이 말입니다. 즉 완전 평등한 사귐과 교제를, 완전히 평등한 사귐과 교제를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부름받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삼위일체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서로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적인 사랑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사랑으로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하며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여기에는 배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위계적인 지배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특권에 의한 종속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에서 나온 평등한 사귐 그리고 자유로운 교제,
이것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희망도 나누고 절망도 나누고 삶이 아니라 죽음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적 존재가 저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적인 포용과 사랑을 함께 베풀면서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하나님도 삼위로 존재한다.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하면서 서로 사귀면서 서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고로 함께 살되 서로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라. 이것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하며 주님. 서로 귀중한 사귐을 나누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공동체 내에 내 삶 안에 어떤 배타적인 요소도 어떤 위계적인 지배도 어떤 특권에 의한 종속도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고 또 아직까지도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교리를 왜 그렇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거를 초대 교부들은 고민을 하면서 또한 신앙 고백으로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라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데 성경의 곳곳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사역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사야 5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베드로도 그의 편지 속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베드로도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게 많아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보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건 정말 잘 모르겠다. 내 인간 이성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에는 잠깐 덮어놓고 넘어가라는 거죠. 그걸 억지로 내 생각 쥐어짜가지고 만들어내다가 보면 위험한 교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동쪽에서 떠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깜깜한 밤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뜻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내 제한된 이성이나 논리로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비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세요? 내 머리로 꼭 이해가 돼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세상에 사실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좁은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렇게 배척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약간의 해석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지성이 발달되고 논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지적인 능력이 발달된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삼위일체 이 교리도 충분히 인간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죠. 그 존재 양식의 핵심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이신데도 한 분으로서 매 순간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존재하는 형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 삼위일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까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마지막 기도한 대표적인 기도가 하나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주제는 딱 하나죠.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봐요. 사실 나하고 너하고 칼같이 구분되는 이 속에 경쟁이 생기고 또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다가오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둘이었을까요? 하나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에덴 동산의 코이노의 아름다운 존재 양식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우리도 그분 안에 계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한 몸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